네, 저희 사도신경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승리로 잉태하사 동전을 마리에게 나시고 금띠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이 저희를 향한 계획하심을 더 알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 넘쳐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직면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성황교회 성도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난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놓으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놓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좀 특별해요. 당시 예수님을 많은 이적을 붙이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마치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이렇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처럼 수많은 이적들로 그 입구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예수님 머무는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들이 도저히 그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게 바로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구멍을 뚫고 밧줄을 내려서 예수님께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참 엄청난 정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시라면은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의 환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병도 종종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은 그 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권세가 있으심을 보며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환자를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잘라서 예수님께 밧줄로 내리는 정성을 하면서까지 이들은 이렇게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그 눈길 끈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의아해졌어요. 아니 그 상황을 보면은 병이 나음이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때로 그 병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롯데야 26장, 16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형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유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이 우시야 왕은 당시에 좀 형통한 삶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기를 구원하게 해서 그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던 거예요. 이것은 국방력의 기술을 증진시킨 거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를 형통하게 했다,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우시야 왕 때 많이 강해집니다. 롯데야 2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처럼 우시야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왕이 이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왕이시여, 이 일은 왕이 하실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왕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분명히 옳은 소리를 하는데 이 왕이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지고 번성해지게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서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했지만 그는 순간 이렇게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신 나를 이렇게 부강하겠으니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향단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런 자만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가 나병을 입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때로 그 질병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도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중풍병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서기관들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참 교만하다. 참 이렇게 자기 주제를 모른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을 보이는 이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고 한다니 참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참 교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서기관들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서기관들의 말하지 않은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 입 밖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 많은 망신을 당했겠죠. 그보다는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은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죄가 사해진 것을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가 일어나 걸어라 보다 더 쉬운 날이고 더 쉬운 행위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걸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나음이 있게 되고 정말로 걸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이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잘 아시겠지만은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으로 취급받은 세리를 부르신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사람들이 위롭다 칭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죄인이라 취급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하고 헐벗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들을 급을 나눠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세리와 청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이라 취급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위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말하기를 남을 심판하는 너 자신아 너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을 너는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죄하는 그 잘못을 너는 안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위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토이스토리 가스의 안나 카리니나를 보면은 이 안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카리닌이라는 자기보다 23살이 많은 연상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나름 이렇게 유복한 가정,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이도 한 명 낳아서 행복하게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브론스키라는 젊은 군대 장교가 와서 이 여자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봤을 때 이 브론스키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남편과 같이 이렇게 파티장에 갔는데도 이 브론스키와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안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걸 듣고도 이 안나는 개의치 않고 이 브론스키와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결국 이 안나는 그 브론스키가 계속해서 자신을 유혹하자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이 브론스키를 따라 바람피고 그리고 결국 이 브론스키의 아이까지 낳게 되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나와 브론스키를 보면서 비난을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을 둔 여인이 바람필 수 있고 더구나 아이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브론스키라는 남자는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부녀를 꼬셔서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을 내느냐 하면서 이 두 사람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고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안나 카레니나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브룬스키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이 브룬스키의 어머니는 툭하면 바람을 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툭하면 그 아이가 있는데도 다른 집에 가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일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브룬스키였기 때문에 유부녀를 유혹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도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즉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안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룬스키라는 젊은 남성이 와서 자신이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안나 브룬스키가 행한 불륜은 덕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안나와 브룬스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죄인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늘 아래에 의인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죄가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롭게 칭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이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비난해요. 아니 지금은 금식을 하는 날인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금식은 구약 율법이나 이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행해진 그런 금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혼인을 하고 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금식하는 게 상황에 맞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렇다고 할 수 없죠. 혼인잔치는 신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기쁘게 즐겨야 할 날입니다. 이날엔 금식을 하는 게 옳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곧 신랑을 빼앗기 날이 올 텐데 그때 너희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렸을 때 이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저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할 수 있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정욕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정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깨끗이 시키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들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인 저희를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저의 죄를 깨끗이 씻기며 저희를 거룩히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저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저희 성화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헌금 낸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희망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여내어 세상 가운데 이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어서
또한 헌금을 내지 못한 이들도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뜻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거서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뭐 시험이 이제 한 몇 주 남았죠? 시험 중간고사가? 보고 있네. 끝났는데 그렇죠. 시험 기간인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시험 기간 무사히 치르시고 좋은 결과,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내일도 이렇게 일부 예배 후에 이렇게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은혜도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분반 모임도 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은혜를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9시에 와서 조금 힘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와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푸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샤우팅 시상이 있죠.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연말에 푸짐한 상품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누군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가르쳐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